바로 그 교회의 송대현 목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바로 그 교회 목사로는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1년 전에, 오늘이 4월 3일인데 딱 1년 전 4월 3일 날,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대림교회에 마지막 2임 설교, 4임 설교를 하고 4월 4일 날, 그 다음 날 우성에 설교가 잡혀 있어가지고 여기를 내려왔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뭐 이렇게 두려웠거나 심란했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아니었었고, 그러나 어찌됐든 목사가 교회를 사임하고 이렇게 사역지가 없는 목사를 향해서 무임 목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지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로 1년 전에 이제 여기 내려와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딱 1년의 시간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짧은 것 같아도 굉장히 긴 시간이고, 많은 일들이 1년 동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1년 동안에 지구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라는 교회를 갑자기 하나님이 세우셨고, 거기에 또 성도들을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의 목사로 제가 여기 올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못 해봤고, 여러분도 아마 생각을 못 해보셨을 텐데, 하나님이 짧은 1년 동안에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특별히 우리 우성 일터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성 FNT 서울 사무실을 빌려줘 가지고 저희가 예배당 준비되기 전에 거기서 예배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일찍 머리가 돌아갔으면 사장님에게 부탁을 했었을 텐데, 사실은 사장님에게 그런 부탁을 드릴 생각도 못했고, 거기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옛날에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여기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었는데, 가서 예배드릴 공간이 뭐 없기도 하고 뭐 준비된 것도 없고, 그래서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백운호수라고 의왕시에 있는 바라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 산 중턱에 돗자리를 깔고 4월 17일 날 첫 예배를, 부활주일 예배를 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예배를 쭉 드리다가 나중에 우성 사무실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또 헌금과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성 일터교회가 또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이 헌신해 주는 것들, 뭐 사실 저도 고맙지만 사실 제일 고마워하실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우성 일터교회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또 다른 하나, 이 바로 그 교회가 생겨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헌신이 아주 귀한 밑거름이 됐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성을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늘 새롭고 변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찬양 리더가 바뀌었네요. 왜 이제 은퇴하셨습니까? 원로 찬양 리더. 혼자 계속 인도하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섬겨주실 분이 준비가 됐으니까 또 세워지는 것이지, 준비가 안 됐다면 쉽지 않을 텐데 참 보기 좋고, 또 앞에 이렇게 특순하셨던 분들을 보면서 놀라운 하는데 아무 표정 없이 한 분이 놀라운 하시는데 제가 보고 너무 많이 귀여웠어요. 제가 놀라면 보통 표정이 놀라야 되는데 전혀 안 놀란 표정으로 하시는데, 제가 옛날 이랜드 다닐 때에 사람들이 이랜드 직원들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랜드 직원들은
술도 안 먹는데 노래방 가서 그렇게 잘 논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특별한 순서를 하는 걸 보면서 야,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나이 먹으신 남자분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들이 하는 것 같은 율동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참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성 일터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법인데 여러분들은 그것과 더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특별한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여겼으면 좋겠고 여기서 하나님 잘 만나고 일터교회가 정말 매일매일 천국으로 그렇게 서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성 일터교회에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주간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이 오늘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행복한 예배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일터교회 귀한 일꾼들로 서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가감없이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우성 일터교회 모든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게 될 말씀 잠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또 나와 같이 자란 내 형제 자매, 내 부모님이 아마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큰형님하고 이 차이가 8남매 막내다 보니까 큰형님하고 차이가 20살이 넘습니다. 그래서 큰형님이 아버지 같아요. 어제도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같이 만나는데 큰형님이 연세가 올해 82이세요. 그러니 큰형님이 결혼을 하셨을 때, 큰형수님이 오셨을 때 제가 아마 5살도 안 된 그런 아이였을 거라고, 아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형수님의 등에 제가 업혀서 자랐던 기억이 지금도 나니까 어머니 같으신 분이시죠. 가끔 가다가 이 가족 모임을 하면 큰형수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막내 목사님을 보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밥상만 들어오면은 찡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난대요.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그나마 좀 사람같이 생겼는데 옛날에 이 군대 제대할 때까지 저는 한 번도 175 이 키에 61kg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빼빼 말라 있었던. 그러니까 밥 먹는 게 별로 안 좋았어요. 저는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살이 안 쪘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도 그 시골에 뭐 먹을 게 있었겠어요? 분명히 맛있는 반찬도 없었을 거고 요즘같이 뭐 햄이나 소세지나 이런 거라도 있었으면 제가 먹었을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큰형수님이 항상 저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난대요. 밥상만 들어만 앉아서 찡그리고 앉아있는 모습. 저를 잘 안다는 얘기죠. 근데 부모나 가족, 형제보다도 훨씬 더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굽니까? 결혼한 제 아내예요. 아내는요, 제 얼굴 표정만 봐도 제가 이 음식을 맛있어 하는지 맛없어 하는지,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거의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딱 내 눈빛만 보면은 딱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내가 아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내 눈치를 보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찌됐든 제 성격이 어떤지, 제 장점이 단점이 무엇인지, 제 취향이 무엇인지, 저에 대한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 저하고 같이 사는 제 아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내 부모님보다도, 내 형제 자매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나를 더 정확하게 완전하게 아시는 한 분이 계셔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완전하게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뭘 하셨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세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이 5장을 시작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뭘 가르치시냐면은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8가지 복을 가르쳐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러면서 8가지 복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하세요.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화내는 거에 대해서, 간음, 맹세, 악한 자를 대하는 법, 원수 사랑하는 법, 구제, 기도, 금식, 비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말씀하시는 이 산상순이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그 민감한 부분들을 주로 다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산상수훈만 잘 묵상을 해도 우리 신앙생활에 얻어야 될 것들의 최소한 50%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이 얘기하는 주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예수님이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집을 건축하시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가야 될지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집을 가장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어쩌면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왜 하필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왜 그 주제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율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실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만 돼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본능적으로 먹을 양식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니까 본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아이는 갓 태어났어도 가르치지 않아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고난주간을 특별 새벽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2살 배기 아기를 데리고 새벽에 나왔어요. 근데 아이가 순해가지고서 잘 예배 방해하지 않고 잘 참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이가 칭얼거려. 뭘 칭얼거리는 줄 아십니까? 엄마한테 젖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모임 중이니까 이제 젖을 줄 수도 없고. 아이는 본능적으로 젖을 사모한다니까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태어나면 인간은 먹어야 산다,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듭났다고 표현을 쓰는데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양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율법이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것이 넓게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39권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조금 좁혀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더 좁히면은 10계명으로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양식이 되는 이 율법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셔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율법에 대한 양식에,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이 중요해서, 양식이 중요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먼저 꺼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이 율법, 생명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금 먼저 꺼내 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구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은 마치 구약에 얘기한 그 내용을, 그 율법을 예수님이 부정하고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인가 보다, 안 좋은 것인가 보다, 그래서 율법은 버려야 되는 것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7장 8절에서 11절 내용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준 것이 분명한데, 이 율법을 가지고 이 마귀란 놈이 어떻게 우리에게 장난질을 치고 있냐면은 마치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속였던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이게 뭐 살인하는 게 죄다, 아니면 내가 지금 신호등이, 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인데 내가 지금 가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래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죄가 되는지 죄가 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법이 없다고 한다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어요. 예를 든다면 10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뭐 주의를 어기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어요. 법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행하고 있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더니 우리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란 놈이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들어온 것이.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 속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으셔야만 되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정확히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이 역시 또 부정적인 것 같아요. 율법이 마치 나를 노예로 삼은 것처럼. 근데 누가 그랬다고요? 마귀란 놈이 우리를 속였다니까요. 사기를 쳤어요, 우리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요?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마치 마귀란 놈이 어떻게 우리를 속였냐면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주려고 오신 것처럼 그렇게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금 선언을 하시는 것이, 오늘 17절, 18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은 쓸모없는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것도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폐기된 율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의식법,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폐하여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사법,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이 폐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기독교인들은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폐해졌다고 얘기할 때 이 율법은 제사법이 폐기되었다고 하는 얘기지, 도덕법이나 사회법이 폐기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지금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지금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기된 건 딱 제사법, 의식법 하나만 폐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쌓아야만,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유대인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금요일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이미 그 전에 전등불을 다 꺼놔요. 이 건물에서 만약에 들어와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전날 꺼놔야 된다니까요, 등불을. 왜냐하면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등불을 켜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나무를 뜯어왔다, 쑥을 캐왔다, 요만큼 쑥을 캐왔다 그러면은 이 쑥을 하나씩 낱개로 다 헤아리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우리는 아마 예수님이 책망하고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모양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적어도 행동의 어떤 외적인 겉모습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을 여행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뉴욕에 있는 유대인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마침 유대인들의 초막절하고 겹쳤습니다. 근데요, 이 유대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그 뉴욕 그 지역 자체가 다 대저택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아주 그냥 멋있는 그런 집들에 살고 있는데, 도토리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서 길가에 도토리를, 우리는 아까우니까 줍잖아요. 미국 사람들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우리만 주워. 죽고 있으니까, 자기 집 앞에서 도토리를 제가 줍고 있으니까 그 노인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들어오래. 자기 집으로, 자기 정원으로 들어오래요. 여기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주우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텐트가 하나 쳐져 있는 거예요, 정원에. 그리고 저게 뭐지? 왜 저렇게 훌륭한 대저택에 저런 초라한 텐트를 왜 저기다 쳐놨지? 나중에 와서 이제 그 옆에 교회가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한 텐트가 있는데 저 뭐예요 저게? 왜 저런 텐트가 저런 부잣집에 쳐져 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초막절이어 가지고,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와서 자기들이 고생했던, 자기 조상들이 힘들게 어렵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잣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자기 집 앞에다 텐트를 치고, 왜냐하면 풀로 나무로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얼마나 고생시키며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하셨는가를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텐트에서 잠을 잔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도 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더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의의를 우리가 흉내내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를 쌓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요, 한 율법사, 서기관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해요. 예수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압축을 해줬어요. 10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앞에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계명, 그 다음에 여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 앞부분을 요약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뒷부분을 압축해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약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공통되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율법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했을 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보다 더 훌륭한 삶의 행동을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고요,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죄인들을 사랑해서 하신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맨날 책망받는 일이에요. 칭찬받은 일은 거의 없어요. 항상 책망을 받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행동이, 삶이 어긋났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혼냈던 것이 결코 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의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은
요한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정말 구구절절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완전한 율법,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명령한 최고의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긴 알겠는데 사랑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차라리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하겠고, 돈을 내라고 하면 돈을 내겠고, 심지어는 매를 맞으라고 하면 맞겠는데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천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일이에요. 저도 늘 목회를 하면서 늘 씨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나오고 나서 저한테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저를 힘들게 했어요. 송대현 목사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대림교회였잖아요. 대림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끌어가고 있다, 막 이런 소문이 들려와요. 그것도 제가 평상시에 대림교회에 있을 때 저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네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그 일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줄 알고 대림교회를 4월 3일 날 사임하고 난 이후에 대림교회 성도들에게 단 한 사람에게도 전화를 안 해요. 제가 안 합니다. 그럼 오라고 하는 소리는 더더욱 안 하죠.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지 제가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까? 올 거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오게 하실 것이지 제가 오란다 그래서 오고 가란다 그래서 가겠습니까? 다 큰 어른들이 일체 얘기를 안 했어. 일체 전화를 안 했어. 일부러 오해받을까 봐.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해받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안 했어요. 아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이 막 돌아다녀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들려오는 줄 아십니까? 송 목사가 대림교회를 그만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만둔 줄 아느냐? 이단적인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문이 나요. 저를 막 이단으로 몰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니 내가 무슨 대림교회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나오면서 내가 무슨 사고를 치고 나온 것도 아니고 대림교회 잘못되라고 내가 무슨 악담을 하고 그렇게 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있어요. 제가 나와가지고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기도해야 된다. 대림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상처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을 축복해주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새로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이 설 자격이 없다.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설교하면서 목사인 제가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사실 목사에게 당신 이단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당신 내가 목사직 그만두게 만들 겁니다 이 도전이에요. 이 도전. 목사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인다, 사장시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미운 감정이 안 든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죠. 밉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어떻게 사람들이 사실도 아닌 저런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공공연히 하고 다닐까? 한 사람의 목사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닐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제 속에 남아있는 동안에는요 저는 설교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 앞에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를 치는 것이 하나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마음을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심심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뭐 누구 한 사람 죽였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오죽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이시지 않고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였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고난주간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거기까지 못 나가더라도요,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것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길, 그 미움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의 이런 죄를, 나의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이 마음,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엎드리는 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겠어요? 캐톨릭 사람들처럼 막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피를 흘려야만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진정한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하만 되었던 것이 나의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나의 죄됨을, 나의 죄인됨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만이 해결자가 되시고 답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진짜로 동참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는 안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요, 없었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우성 일터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제가 항상 여기 올 때 항상 부활주일 때 왔어요, 대부분. 그래서 사모님 계란 싸온 것들 받아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렇게 고난주간에는 아직 한 번도 겹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를 생각하면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들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내가 결코 이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분의 돕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고난주간을 가장 잘 보내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성 식구들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깊이 좌정하셨으면 좋겠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삶으로 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